자, 인사만 합시다. 할렐루야. 마이크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엉키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스 목사님, 김수 전사님 남양주에서 말씀 듣겠다고 열심히 오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외에도 목사님들도 여럿 있어요. 저쪽에 배투기 목사님 저 뒤쪽에 그 주변에 교회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니까 막 힘들어 하다가 결국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되어주는지 몰라요. 황종남 목사님이라고 흥담학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계시는데 여기 또 계시고, 그 외에 요즘에도 또 목사님들이 계속 오고 계셔요. 그만큼 갈증이 영적 목마름이 강력한 분들이 오시는데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존귀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마가음 5장에 걸어사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무덤 사이에 거절하지 않나? 쇠사슬을 끊어버리질 않나?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나? 자기 몸을 자해하지 않나? 이상한 거예요. 이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거기에 맞는 또 특징이 나타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 충만과 찬송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찬송은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아니라 찬양이 들어가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찬양 인도할 때 가만히 딴짓하다가 끝날 즈음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 하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 받으실 만한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찬양부터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다윗이 성령 충만한데 찬양이 넘쳐나잖아요. 바울이 실라가 성령 충만한데 매 맞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특징이거든요.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방언, 통역, 지혜의 말씀 연사, 지식의 말씀 연사, 예언의 연사, 영분별 연사, 그 다음에 능력 경험의 은사, 신유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잖아요. 기도원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잖아요. 삼손이 충만하니까 사자 거북 붙지 않고 입을 찢어버리고 불새 군대 나귀 덕비 하나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 없다. 나무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충만하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성령이 충만하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에 따르는 특징들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종의 열매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 표시가 난다. 한 번 더요.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 표시가 난다. 여러분도 표시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표시가 확실히 나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기 위해 나선다. 자, 롯이 큰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다닐 때는 좋았어요. 믿음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까, 예배를 배우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그 씨는 단수 형태인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비전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게 복인데, 글쎄 어리석게도 물질의 눈이 멀어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비전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동을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1절, 2절, 3절. 롯이 머물러 있던 땅 소돔이 전쟁에 휩싸였어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로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이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월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자,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나라와 다섯 나라. 네 나라와 다섯 나라. 이게 해가 갈려서 연합군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럼 싸움은 왜 일어났느냐? 이 다섯 나라가 그돌라 오멜이라는 나라를 섬겼어요. 이 그돌라 오멜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이 다섯 나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 오멜이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세 나라를 소집을 시켜서 이 다섯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내가 이해하기 쉽게 미리 설명을 했어요. 뭐 여러 복잡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자, 전쟁의 결과는 뭐냐? 다섯 나라가 져요.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나라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롯이 거주하던 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거주하던 땅 나라가 패배를 한 거죠. 자, 그게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이 왕과 벨라 고소아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지를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물라벨과 엘레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틴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에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여러분요, 한 개인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라가 망해버리면은요, 그 개인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대형 교회를 이루고 뭐 브랜드 이름이 가치가 높았던 교회를 하더라도요, 나라가 망하면은 그 교회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공산으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란해지면 안 되는 거고, 살인죄가 저질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낙태죄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넘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게 되고 한국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하매니. 음란이 넘쳐봐요. 살인죄가 넘쳐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물론주의가 넘쳐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줄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대한민국 정신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국방이 튼튼해서 버틴 거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헛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방 벌써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자, 롯이 나름대로 부자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롯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이 끌려가요. 재산도 당연히 다 빼앗겨 버리죠. 자, 12절에 나와요.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에 푹 하고 부르시면 내가 평생 쌓아오는 재물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재물만이 아니에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셔야 돼요. 비전을 따라가셔야 돼요. 돈이 목적이 되어 따라가면 롯처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롯이 아내가 그 두 딸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리라. 왜냐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돈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요. 그러면은 이 롯이 양심이란 게 있으면은 삼촌, 그동안에 나는 아버지 없이 지냈는데 아버지 없는 저를 삼촌께서 아들처럼 보살펴 주시고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는데 어떻게 조카인 제가 먼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삼촌이 먼저 좋은 거 다 선택하시고 삼촌이 선택하지 않은 쪽 제가 선택할게요. 이러면 좋은데 아브라함 그 말 나오자마자 그냥 쏙 가버려요. 이게. 틀렸어요. 자세가 글렀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마음이 상하죠. 실제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실망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카 롯이 잡혀갖고 손주뻘인 딸 둘, 롯의 딸 둘이 또 잡혀가고 롯의 아내가 잡혀갔는데 보고 참 쌤통이다. 거 봐라.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굴어야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군이 그 꼴을 당하는 거지. 이럴 만한데요. 이러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5나라와 4나라가 싸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일개 족장이에요. 부족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들이 작은 나라라 치더라도 한 나라의 왕과 부족의 부족장은 레벨 차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연합군들의 싸움에서 4왕이 5왕을 이겼고 이 5왕이 진 바람에 소돔에 살던 롯의 가족이 끌려갔는데 이때 아브라함 일개 족장이 4왕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리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엄청난 전쟁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요. 왜냐? 구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군대수에 달렸다고요? 전략에 달렸다고요? 무기에 달렸다고요? 아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린 다윗, 여러분 일개 소년이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뛰어나니까 일개 소년인 다윗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명확하게 나갔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늘 묵상하는 구절. 골리앗 앞에서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들도 다 떠는, 어른들이 다 떠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그 다음 구절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믿음이, 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기죽지 맙시다. 미리 겁먹지 맙시다. 미리 틀렸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맞닥뜨린 전쟁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닌지 몰라요. 장군과의 전쟁이 아닌지를 몰라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도 전쟁이고
자녀를 속썩이는 것도 전쟁이고, 인생 속에서 만난 사건, 사고, 장애물, 문제들도 전쟁이고, 하여튼 골리앗처럼 큼지막한 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나를 쫄게 만들 만한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각은 하나님께 고정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고정된 시각 때문에 믿음의 선언을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깁니다.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구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죠. 얼마나 이걸 강조하느냐. 고린도서 13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처럼 말을 잘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예언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모든 비밀을 꿰뚫어봐요. 모든 지식을 알아요. 다니엘급이에요. 예레미야급이에요. 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도 산을 막 쑥 옮길 정도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를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모든 걸 다 쏟아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에서 보면은요, 신앙의 영적 단계들이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은 모든 게 아닙니다. 가장 밑바탕 기초예요. 기초. 믿음의 덕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열심도 있는데, 뜨거움도 있는데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서 좌충우돌해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생각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건너뛸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시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최고 높이 있는 가치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질문했어요? 율법사가. 주님이 뭐라 대답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자, 옆 사람 뭐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소리가 조금 작은데 옆에 봤더니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 앞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요. 돈 받고 팔려간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둬요? 비록 나는 열세이고 저기는 나라들이긴 하지만 너무 사랑하니까, 또 믿음이 있으니까 기습작전을 펼쳐서 싸움을 벌이는 거고, 하나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조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죠. 또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에게 선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밥 사주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 사람 필요한 거 도움 주는 거 귀하죠. 그런데 뭐니 뭐래도 최고의 사랑은 그 지옥 갈 사람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는 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몰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신앙을 가진 아브람,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해내잖아요. 진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끓는 심령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를 길에만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될 수 있기를,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거는, 이보다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했다. 내가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제도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 후에 엘리 집안이 어린 사무엘의 예언대로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 선포가 되고 그것이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직계거든요. 그래서 아비아달 집안이 몰락하고 사독의 계열들만 제사장을 이어갑니다. 이 사독의 계열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가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을 가리켜서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사두개인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인이 사독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의 지파에 소속이 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론의 후손들 두 줄기가 내려오다가 엘리 집안이 멸망할 거라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아비아달 제사장 때 그게 이루어지면서 그 집안이 몰락하고 사독 계열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12아들 중에 하나요.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손주인 야곱, 그 증손주인 레위, 레위에서도 한참 더 거슬러 내려간 다음에 아론에게서 비로소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까마득한 후손에게서 제사장이 나와야 돼. 그런데 느닷없이 아브라함 때에, 한참 위인 아브라함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이 짠 하고 등장을 해요. 이 멜기세덱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더 많은데 너희가 아직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요, 영적 수준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뭐냐? 어떻게 갑자기 제사장으로 등장을 하느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 어떻게 제사장이 되느냐? 간단해요. 레위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시편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아까 인용했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이 좀 작은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등장했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리스도와 방불하다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보다 당연히 높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느닷없이 여기 딸랑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멜기세덱이 높은 자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무슨 말이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후손인데 이 아론의 후손들의 후손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11조를 갖다 드려요. 근데 멜기세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문 얻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얻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조금 전에 인용을 해 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복을 빌어줘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누가?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자기 공로가 아니죠. 자기 능력이 아니죠. 자기 지혜가 아니죠. 자기 역량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표시할까 하다가 그 감사 표시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는 율법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11조는요 율법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감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레위의 후손,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고 또 율법 받고 거기에 십계명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세 가지 소원을 내요.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이곳에 성소를 세울 것이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소원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공식화된 게 율법이고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그 마지막 선지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했던 게 예배고 또 하나가 이 11조와 헌물 문제였다는 거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1조라는 건 헌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쉬워요.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푼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실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시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고 재산을 모았고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내 것이라는 개념이 강하니까 드릴 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이 기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야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에 인색한 사람들이요,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 많거든요. 거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다 보시면 안 돼요. 분별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1조는 구약이다. 11조는 율법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수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 11조 제도도 폐지된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궤변을 늘어나요. 궤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드린 건 율법 개념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드린 건 율법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평생 되풀이할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 생각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겨. 심지어 목사하고도 충돌을 해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내 생각에는 이거 확실하게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들 11조는 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어. 그럼 결론은 뭐냐.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리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리라.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누가 와서 헛소리를 하면 이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요, 성경을 아는데 일부 알고 일부 아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해요. 이단들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전에 소망의 기도를 인도를 하고 나서 차를 타고 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한 형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교회를 정하려다가 작은 교회를 정하고 출석을 해요. 왜 작은 교회를 정했느냐. 큰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일손이 늘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 많이 하려고, 헌신 많이 하려고, 충성 많이 하려고 일부러 작은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귀한 마음가짐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을 했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들기를 종탑하고 차인벨은 내가 하고 싶다. 이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이 막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와서 어유 정말 감사하네.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길이 생기네 하고 감사해서 뚝 빼가지고 종탑값, 챔벨값 딱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 거래처 중에 가장 비중이 센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래처가 얼마나 비중이 크냐? 나머지 거래처와 전부 합쳤을 경우에 그 거래처 하나가 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데 60%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건 지켜야지. 다시 마음을 고정했어요. 이사야 26장 3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이게 견고한 거죠.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안 하고. 그런데 청계천을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요.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 있는데 갖다 팔아보지 않겠냐 했더니 내가 작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 이미 투자가 돼서 여분의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물건값 다 내지 말고 30%만 내고 물건 다 가져간 다음에 팔고서 나머지 70%를 나한테 주면 된다고. 세상에 이런 거래처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니까 다시 물건 떼와요. 그러니까 또 다 나가요. 이러면서 기반을 잘 잡아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부흥을 해나가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전보다 다시 더 크게 건축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 형제도 예전보다 사업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했느냐. 그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장로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복 주시겠지. 내가 종탑한다고 차인배를 한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 주시겠지.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의식이 들면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벗어나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공치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의 공로의식에 빠지는 죄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나중에 깊이 깨닫고 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관료로 잘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야 이거 내가 집에서 길리운 훈련시킨 318명 겨우 318명 데리고 가서 5나라를 박살낸 내 나라 왕을 내가 제압하고 내 나라를 내가 박살내고 죄다 찾아온 거야. 내가 한 거야. 이러면 멜기세덱 앞에서 고기를 조아리면서 기도받고 거기서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뚜렷하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장담컨대 하나님께서 저를요 계속 선언하잖아요. 저를요 지금 높여주신 차원 말고 여러분 정말 많이 높여주셨어요. CTS 김기배 대표님은요 사람들 모이는 공개 장소에서 자기 은퇴 전에 마지막 사명이 뭐냐,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게 뭐냐, 안희안 목사님을 한국교회에다 소개하는 게 자기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또 이 극동방송 한기봉 사장님은 제 아내만 보면은 사모님 중심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정말 시집을 잘 가셨습니다. 정말 시집을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한기봉 사장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보고.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대형교회 목사도 아닌데 진짜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더 크고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수차례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 비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로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높아졌을 때, 그렇게 세워졌을 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때가 중요한데 야, 나 능력 있는 주의 종. 그럼 아니하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비켜서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겠다고 고백한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라를 건져주니까
소돔 왕이 감지덕지한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왕이 일개 족장을 영접했대요. 영접. 그만큼 아브라함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거기다가네요, 소돔 왕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나라가 망할 뻔했죠. 왕 스스로도 노예가 될 뻔했죠. 그런데 영토 찾았잖아요. 백성들 찾았잖아요. 자기 왕자리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왕이 다섯 나라 박살내고 사람들하고 왕들하고 금은보화 다 끄집어 갔는데 이거를 몽땅 찾았으니까, 근데 다 내놓으라고 여기 염치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다 보내고 이 네 나라 왕이 가져갔던 그 금은보화, 그거는 아브라함 당신 다 가져요. 그 얘기한 거예요. 대박났죠. 이게 뭐 몇 억 차원이겠어요? 이게 뭐 몇십억 차원이겠어요? 다섯 나라의 재물이잖아요. 그거를 몽땅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다운 특징을 드러내요.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돔 왕, 당신이 그렇게 그 모든 전리품 나한테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나는 거 나 싫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 나 그 소리 들을 거야.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아부하고 비위 맞추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그거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뭔가 하나 따내고 얻어내고 그걸로 재산 좀 늘리고 거기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런 식으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네. 한 자매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고 오셔요.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자매가 말을 못해대요. 벙어리. 그죠? 그 다음에 머리도 다 빠지고. 그런데 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흉하게 결박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도 기적을, 능력을, 역사를 행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왜 오셨느냐? 그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이제 병도 있으시고 그래서 목회를 접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목사님 계신데 한번 병문안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기회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그러면은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요.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같은 권사님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고요, 같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비교를 하고요, 또 같은 기관 내에서 비교를 하고요, 또 여기저기 비교를 해요. 야, 저 사람은. 근데 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낫다 싶으면 우월감이 생기고 내가 모자라다 싶으면 열등감이 생기는데, 잘 들으세요.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입니다. 우월감도 죄고 열등감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 따위 전혀 느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똑같은 본성입니다.
근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이 열등감을 잘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 우월감도 잘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존귀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귀한 거예요.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써주신 것이고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반드시 세워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명확하면 유혹에 대해서도요 단단해집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유혹에 잘 넘어가자면요, 이 자존감이 낮아서 휘청거리고 귀가 얇아진 사람들이 유혹에 취약해져요. 근데 자존감이 뚜렷한 사람, 자기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가 된 왕자가, 아니 행색은 거지 꼴인 주제에 글쎄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말투도 당당하고 자세도 당당하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른 거지들은 거지처럼 하는데 글쎄 이 녀석은 포크로 찍어 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왜냐? 긍지가 있거든요. 자부심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거지 행색이지만 왕자야. 나는 지금 거지 행색이지만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존재야. 그 정체성이 자기를 지키게 만들고 거지처럼 행동하려는 유혹을 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세상 왕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차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워주는 거 믿읍시다. 그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정리할게요. 오너메이커 얘기는 단골 예화죠. 단골 예화.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13살일 때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을 가는데 이 길이 비만 내리면 질퍽질퍽한 거예요. 옷이 젖고 흙탕물이 튀기고, 그런데 중직자들이, 어른들이 인색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헌금해서 그 다리가 아니고 보도블록 같은 걸로,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깔면은 비와도 잘 가잖아요. 근데 어린 애인데, 13살짜리 애인데 애가 달라요, 수준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면 좋으련만 저렇게 흙탕물에 튀겨서 예배 드리면은 참 안 됐다. 그래서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가 돈을 받으면 그걸로 벽돌 몇 개 깔고, 또 돈을 받으면 그걸로 벽돌 몇 개 깔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벽돌이 상당히 깔리면서 어른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야, 누가 이렇게 벽돌을 여기까지 깔았지? 다른 데 또 안 깔았네? 왜 저기만 깔고 여기는 안 깔았지? 그러다가 13살짜리 애가, 워너메이커라는 애가 그랬다는 걸 알아요. 얘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너무너무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래서야 헌금을 해요. 그리고 길이 전부 다 포장이 됩니다. 13살 때 이런 일을 했던 워너메이커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11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실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권장하면서 빨간 가죽 표지로 된 성경을 보여줘요. 2불 75센트. 큰 돈은 아닌데 가난한 아이 워너메이커에게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나서 3년 할부로 성경을 삽니다. 3년 할부로. 그럼 생각을 해봐요. 11살 때 교회 다니면서 성경 샀으면은, 그러면 13살 때면은 성경 할부도 끝나기 전이잖아요. 성경 할부도 끝나기 전에 돈만 생기면 벽돌도 사가지고 교회 앞에 깔았던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럼 백화점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났느냐?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참 다양해요. 깊이가 있어요. 이분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권 안에 66개의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한 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성경이 들어가 있으니 참 좋네. 근데 그 당시는요, 백화점 같은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이 물건 팔고, 저기는 그 물건 팔고, 거기는 그 물건 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전체 건물 안에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들여놓으면 어떨까? 성경 안에 66개의 성경이 다 들어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백화점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백화점 왕이 된 거 거기만 주목하면 안 돼요. 이분의 관심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거 그게 애초에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이지. 하나님을 관심 두고 하나님만 쫓아가다 보니 필요해서 물질도 주신 거고 물질 주시니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 거죠. 이분이요 67년간 교사 일을 손 놓은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대기업의 총수가 됐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매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웁시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수많은 주일학교를 세워요. 인도의 캘커타, 동경,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의 YMCA 회관 건물을 세우도록 기부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YMCA 회관도 이분이 기부해서 세워진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경영자들이 배워야 될 원칙이죠. 직원들을 얼마나 아끼느냐. 직원들을 해서 직원 도서관을 세워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2주의 유급 휴가를 줘요. 이게 몇 년도 얘기인지 아세요? 1849년, 50년, 60년, 1800년대 얘기예요. 직원들을 위한 사내 대학을 설치해요. 직원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를 설립해요. 직원들을 위해서 종합복지시설을 만들어요. 이걸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이 워너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뭐냐? 하나님 관심이 뭐냐? 사람들 관심이 뭐냐? 영혼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실 만한 자격, 그릇을 준비해 놨죠. 여러분 누구나 워너메이커처럼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각자 저 삶의 각자 영역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와주시면 개입하시면 능력 주시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세워줄 수 있고 높아줄 수 있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일이라면 유익이 돼도 노라고 거절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손해도 기꺼이 감내하는.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되더라도 그 이상으로 갚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는 아브라함. 내가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라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올리는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삶을 보면 알아요. 원하기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확실하게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확실히 표시가 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몇 주 전부터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아가지고 함께 찬양 부르고 싶었어요.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서로 문제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그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하게 보게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겨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 계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네. 최원순 목사님이 썼던 곡 중에 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그거 부를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아멘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축복받아라 말씀하시면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면 평안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축복받아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놀랍게 쓰임받아라. 네.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겨라. 저에게 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 기적을 경험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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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감사하나이다. 찬양과 승리와 영광을 받으실 원하나이다. 주저앉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저들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너무 오래되었다고 너무 사정이 안 좋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문제가 많다고 너무 아프며 상처가 끈적이다고 이것 때문에 주저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든지 높여줄 수 있나이다.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놀랍게 쓰임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그를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주여 이 찬양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안대하라 평안하라 성령 받으라 축복 받으라 능력 받으라 주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로와 가이가도 소리를 내려 바이러리야
아바비아마 카사이로르 소리를 케비바이로르 마이라리아 레비마이로르 셰카비아 카스타르 마이라리아 로코비 카스타르 베카이로르 소리를 마이라리아 로코이로르 소리를 카이로르 마이라리아 기적을 보게 하소서 능력을 보게 하소서 영향을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수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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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카비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소리를 파이라리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야로 나오리라. 주여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기하지 말게 하소서 저를 떠지 말게 하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코소이 코이런 케비 카사 코이런 마이라니아 케비 마이 카이런 마이라니아 에비 마이런 소이 코이런 케비 카사 마이라니아 로코르바 카사 이런 소이런 마이라니아 에비 마이런 소이런 이비 마이 카르 마이 코이런이야 로린 카이 소이런 케비 카이런 소이런 마이라니아 로코비 카사 마이런 소이 소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야마라 카사 이런 소로 마이라니아 에비바 카사 이런 케비 카사 마이라니아 로린 케비 코이런 사람이 카이런 마이라니아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은 격신이 되어가납니다. 믿음의 주인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럭카비 카스터비 소이를 마이라니아 에비 마이라니 셰카비 마이라니 셰비 마이라니 그대로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화 다세대를 지어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면요 교회 다 작살납니다. 못 살아요. 왜 자유 대한민국인데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를 빼려고 그래요? 중국에는 공수처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기독교적인 헌법 내용들 다 빼버리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리고 여당의 유력 인사가 기독교 손보겠다고 말했죠. 그대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십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음란의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 살인의 영아 다 사라질지어다. 모자보건법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소리 내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태돼서 죽어가는 아이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두고 한국교회 놓고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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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한민국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 고쳐주옵소서. 지금은 영적 싸움을 싸울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전사들이 필요합니다. 점점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 입담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침묵합니까? 왜 입담을 드십니까? 지금은 말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입니다. 지금 목소리 높여야 될 때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아버지요 우리 대한민국 고쳐주세요. 로코로코 이루세로 우리 케비 마이다리오서 이러고 마이다리아 에베 마이다리오서 이렇게 에베 카이로서 우리 케비 카르 마이다리아라 로코비 카사 이러니 카비 아마라 로코비 카사 이러니 코이로서 케비 마이다리아 마이다리아라 이러니 마이다리오서 이렇게 케비 마이다리오서 우리 케비 마이다리아 아바비아 마카서 우리 케비 카르 마이다리아 로코비 카사 이러니 케비 마이다리오서 우리 마이다리아 로코비 카사 마카비 카사 마이다리아 로코비 카사 마카비 카사 마이다리아 주여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에비마 이러니 소이를 케비마 이러니 라카사 이러니 코이를 마이라 하나님 이러니 마이 코스를 케비마 이러니야 너를 코스를 코이를 케비마 이러니 소를 리비아라 에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이러니 세카비마 라카비 카스를 베카비 카스를 마이라니야 라카비마 이러니 세카비 카스를 마이라니야 라카비 카스를 베카비 이러니 소를 리비아라 너희들 마이너를 소이를 케비 마이너를 소이들이야 아바비아마 카사로 레레레레레레 케비 구도 소이를 마이너냐 에비마 카사 이리 코이를 소이를 마이너냐 라비아마 마이너를 소이를 소이를 마이너냐 살아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서리를 개비바이카 이르랴 공산자의 영 무너질지어다 레커비 카사레르 카비 카사레르 여고 대한민국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 깨워 주옵소서 대한민국 일으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주여 교회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주의 종들의 목소리를 내게 하소서 주여 덩어리를 잊게 말게 하소서 나가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라카비 카사레 카이로 서러비느냐 에비마이르 소이르 코이르 사카비야 카사비야 바카이느냐 아버지여 레카비 카사레 코이르 소이르 마이느냐 에비마이르 소이르 사카비야 카사이느냐 노래를 카비야 사카비야 카사이소 감사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홀로 영광 존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세상 권력 두려워 말고 입을 열어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영령한다. 대한민국 삼키는 공산주의 영 떠나가라. 음란의 영 차별금지법 박살날지어다. 살인의 영 낙태법 사라질지어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용사들 전사들이 불일듯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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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강대상에서 원래 앉아서 기도할 때는 막 추워서 떨다가 벌겨 들어가거나 막 땀이 줄줄줄줄 나가지고 이제 온도가 조절이 안 돼요. 이거 마치고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은 1층 목양실로 모여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그거 마친 다음에 이건 너무 부담은 안 느끼셔도 돼요. 여건이 되시는 분들만 지금 4시 27분이니까 4시 50분에 4시 50분 늦어지겠다. 5시에 전혜영 자매 부친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길 테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움직여 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죠? 네, 기도 많이 합시다. 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 무너지도록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북한 교화소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선교지 선교사님들 지치 않도록 세임 주도록 이런 기도하시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거기 있군요. 예. 아주 귀한데 열정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셨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따로 시간 내서 같이 교제를 좀 할 생각이고 저분 제자들이 오늘 둘 왔는데 예전 제자들 중에 약간 좀 신앙에서 겉도는 친구들이 꽤 있는 모양인데 그 청년들을 죄다 잡아다가 여기다 앉히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불이 확 붙어가지고 그냥 막 곳곳에 들어가서 막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종이 호랑이 말고 야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토요일 날 그 놀기 좋은 시간 다 포기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청년들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청년의 회식을 한다니까 우리 교인도 안 해요. 직분도 몰라요. 최 보이는데 기억나세요? 최 목사님 안 나죠? 최 목사님이 최원수는 아니었어요. 좀 밥값이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청년들 밥값하라고 30만 원을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청년들 같이 회식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선교한 곡을 부르고 싶어서 여기다 갖다 놨는데 갈등이 좀 생겼어요. 아까 이전사님이 부르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아까 나왔어요. 어찌하여야 라는 곡인데 구석기 찬양인데 굉장히 가사가 은혜가 되거든요. 뭘 부를까? 뭘 부르고 마칠까? 여러분들이 암만 말해도 제가 부르고 싶은 거 부릅니다.
선교 한 곡 손들어 보세요. 어찌하여 손들어 보세요. 선교 한 곡이 더 많네. 어찌하여는 제가 되게 잘 부르고 선교 한 곡은 제가 헷갈리는데 찬양팀이 제가 헤매는 거 보완해 주세요. 예. 이거 중국 찬양입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모든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나 비박이 와도 우리 믿음 어경노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도 돌아서지 하늘에 물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손을 들고 예루살렘 향해 나아가 거침없이 나아가. 아멘. 오직거나 비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번 더 주님의 명령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이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원제가 선교 한국이 아니라 선교 중국이네요. 중국 찬양이었네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주석되고 나서 절대 권력 잡았어요. 마오쩌둥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교회 박해가 극심합니다. 중국 신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요게 이제 그거 백투 제루살렘 그거 이제 당겨진 건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모나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빙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중에 통과하는 지역이 이제 중앙아시아직인데 거기가 이슬람 고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래. 그러니까 핍박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순교 당하면서 이슬람권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 자꾸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고 좀 새겨졌을 거인데, 우리 교회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로 같이 임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자 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까워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깊은 결국은 주